2장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으라.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순간 영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보통 그때 몸과 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전적이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변화를 혼과 몸에 적용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바로 불신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옛날 그대로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과연 그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습만큼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천국에 도착해서 지금의 영 대신 새 영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가진 영은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완전해질 필요도 없으며 이 땅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더 이상 깨끗하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축.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새롭게 하는 것과 풀어놓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혼은 내 영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거울 안에 있는 모습에 내 혼을 맞춰갈 때 영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혼과 몸으로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영과 혼이 합의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 혼이 내 영의 뜻을 맞추면 혼과 영은 한편이 되어 몸에게 2대1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의 혼과 몸은 내 영 안에 있는 승리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 혼이 내 몸의 뜻에 맞추면 다수가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영으로부터 물리적인 영역으로 흘러나오던 초자연적인 생명의 흐름은 막히게 되고 나는 자연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내 혼을 맞추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나 자신을 막아서는 일이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 몸과 그 주변의 물질적인 세계로 나오려면 반드시 내 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진짜 나. 편의상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의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그림에 어떤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영혼 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더 둥글둥글한 몸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사람이 동그라미는 아니니까요. 다만 영혼 몸의 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관역처럼 생긴 이 그림의 제일 바깥쪽은 몸입니다.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안쪽 원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인 혼입니다. 혼은 몸과 영, 양쪽에 닿고 있습니다. 영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지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장 중심이 영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주로 혼적인 부분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혼을 존재 중심이라고 인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 영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아담에게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그의 몸과 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분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이 혼으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물리적인 몸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링으로 된 두 번째 그림 역시 영과 몸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몸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정신적, 감정적 부분인 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밸브는 열려 있습니까? 다음 파이프 그림에서는 한쪽 끝은 영을, 한쪽 끝은 몸을 나타냅니다. 이 두 사이에서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이 밸브를 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몸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밸브가 얼마나 열려있느냐에 따라 생명의 흐름이 실개척 같은지 작은 물줄기 같은지 아니면 커다란 강과 같은지 결정됩니다. 밸브가 잠겨 있을 때는 영에서 몸으로 가는 생명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우리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밸브처럼 우리 혼이 이 진리에 대해 잠겨 있다면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 밸브를 열지 않는다면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실체가 물리적 영역의 일시적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아 진짜 나를 발견하고 풀어놓지 않으면 그 모든 부활 생명과 능력이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생명을 살리는 물로 가득한 우물에 기대어 목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느껴지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은 혼이 자연적인 영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통증이 느껴져 의사 말이 나는 곧 죽는다고 했어. 여기 진료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듯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해도 혼이 그것을 막아서면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한 방울도 내 몸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소유했으나 일상에서는 낙심과 분노, 쓴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이제 혼이 신앙생활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우리 몸은 사실상 그 어떤 것도 조종하지 못합니다. 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몸은 도덕적으로 중립이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몸만 남겨진다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혼이 영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물리적인 몸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치유와 자유함, 기름 부으심과 승리, 능력과 기쁨,
형통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승리가 시작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 몸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감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영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신체적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위해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곧 인식되지 않은 것은 소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의 영역에서는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영 안에 다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는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었지만 느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도 전부 진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낙심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으며 간절함에 애가 타기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웠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 거듭난 영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미 받은 것을 풀어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이미 갖지 못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은 이미 그 안에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치유, 기쁨, 승리, 능력, 재정 등을 구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약속되어 있다고 믿을 뿐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영역에서 인식되지 않는 이상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소유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란 실제하는 현실이 아닌 것이지요.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아내와 저는 극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 결혼을 했는데 이후 텍사스주 시거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양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은 전기세, 수도세, 월세로 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1, 2주간 먹지도 못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던 성경책은 너덜너덜 했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에 곰팡이가 쓸고 필기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봤지만 한 장씩 없어진 부분도 있었고 전체가 통째로 없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목양한다는 사람의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고 없어진 부분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책을 새 것으로 하나 장만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살 돈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내쫓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든지 싸우다 죽든지 하겠다. 그러자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책도 한 권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책 한 권 주실 거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라고 너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과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싸웠습니다. 마침내 돌이 생겼고 성경책을 새 것으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의 이름을 새기고는 승리의 트로피를 안고 책방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그 즉시 날아갔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넣은 이후로 다시는 성경책 살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가졌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것을 왜 의심하겠어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으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전적으로 새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부터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